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은혜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1절 말씀에 유업을 이을 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자녀가 적은 사람들은 뭐 요즘 외아들이나 독자들이 많습니다만 그런 사람은 바로 부모님이 있고 바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겠죠. 대부분이 그래서 상속자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옛날에는 그래도 자녀들이 자라다가 또 변고나 무슨 일로 인하여 부모보다 일찍 세상을 버릴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자가 누가 될 줄을 몰라요. 근데 본문에 상속자라는 단어, 법률 용어인 유업을 이을 자라고 딱 목을 봤죠. 성경 말씀에 못 박듯이 딱 써놨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게 중요하죠. 여러 명의 자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유업을 이을 자는 한 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표현을 뜻이 로마 법률적 용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또 말해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유업을 이을 자, 즉 상속자. 모든 것 다 상속자에게만 간다는 뜻이에요. 상속자는 한 가문에 속한 모든 것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주인입니다. 사회에 기부도 할 수 있고요. 독식해도 되고 포기해도 됩니다. 상속 포기할 수도 있겠죠. 포기해 보시는 분이 있을 텐데 저희 저도 이제 상속을 원치 않게 부친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일부 상속들을 받게 됐는데 어떤 부분은 받을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또 한정 승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는 내가 안 받겠다 그러면 그걸 이제 가족 상속 받을 사람들 중에서 나눠서 다른 분, 저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받아가게 되겠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유업을 이을 자라도 한 가지 제약이 있는데 오늘은 어릴 때는 종과 다름이 없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어요. 다. 저와 여러분 다 상속자예요. 감사하죠? 여기 지금 한 명만 한다 그러면 저보다는 사모님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게 많은 사람 중에서 아니면 김거사님이 될 가능성이 높아. 두 명 중에 투표해야 될지도 몰라. 그죠? 한 명만 한다면 그죠?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상속자가 된다는 거야. 감사하지요? 아유, 제가 한 것도 없는데 저 상속자.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가 우리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제약이 어릴 때는 좋은가 다른.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아직 확신이 좀 부족하고 이럴 때는 본문에 보니까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게 제 성경적으로 이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후견인 제도나 청지기, 종, 노예 이런 개념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싫더라도 이 규약에 의해서 제약된 행동에 구속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의 통제에 따르고요. 또 잘 사는 부모들은 이렇게 종이지만 선생님을 붙여가지고 통제하고 가르치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얘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상속자라는 건 변경이 없어요. 우리는 다 상속자예요. 개개인이 다 유업을 이룰 큰 가치 지금 존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상속자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상속자가 다 됐어요. 이거 하나만 해도 오늘 말씀 잘 들었네. 여러분 유아 독존 이 세상에 여러분 같은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죠. 여러분 자신밖에. 여러분 자신 혼자야. 이 세상에 쌍둥이라 해도 여러분 쌍둥이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이거 해주고 하는 사람이 쌍둥이거든요. 똑같아. 구분 못해가지고 우리는 점이 어디 있는 위치 갖고 찾았어요. 똑같이 생겨서 발도 똑같고 신발도 비슷하고 생기거든. 구분이 안 돼가지고 제가 먹었는데 지난번도 제가 이제 원치 않지만 장례식 외삼촌들이 두 분 다 돌아가시는 바람에 올라갔다 왔잖아요. 12월 달에 갔다 왔는데 쌍둥이가 누군지 구분 못하는 거야.
이게 왔다가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누구야? 이렇게 부르더니 아니 나 다른 애야. 이렇게 말해가지고 내가 난처했어. 근데 상속자라니까요. 쌍둥이 둘이 있으니까 상속자가 지금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법은 이제 법률용어로 제가 이제 법을 공부했으니까 딱 동일하게 등분하고 돼 있어요. 4명이면 누이 2명 있고 사촌 동생 2명이지 4명이지 4분의 1씩 나눌 수가 있겠죠. 어쨌든 상속자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 이 상속자가 됐다는 하나만 해도 유업을 이을 자가 됐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 참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네요. 물론 이것은 상속인인 아버지가 물려주기 전까지,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보호 또는 훈련을 받는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그 받아야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알아야지. 뭣도 모르면 그 세상 산수도 못하면 이 재산이 얼마큼 있는데 그거 얼마 관리해야 되는 걸 못하겠죠. 이제 그런 걸 배운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연약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똑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뭐 아무것도 구원에 대한 것도 모르고 또 천국에 대한 거, 영생이 뭔지, 또 성경에는 영생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해요. 네,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을 크게 이터널 라이프 해가지고 크게 먼 그 개념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소유한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영생을 이미 소유했다니까요. 아멘. 우리가 또 그걸 소유하고 있어요. 아직 와닿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 오늘 성경 표현은 유업을 이을 자지만 우리가 아직은 와닿지가 않으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좀 알고 또 깨닫고 성령의 은혜서 하나님 내가 저 오늘 목사님 한 걸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한테. 그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시든지 꿈을 통하시든지 계시를 통하시든지 천사를 보내서 알려주시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셔요. 아니면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을 좀 펴서 읽어봐라. 탁 펴서 보니까 읽어주시는 거예요. 또 하는 것은 요한일서 5장 20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 분을 또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만 주냐면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들에게만 주는 겁니다. 그 혜택 여러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어렸을 때 신앙의 초보입니다. 하나님 잘 몰라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면 많죠. 근데 대표적인 그 뜻 뭐예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 저기 써있던 거죠. 하나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또 구약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뜻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성숙한 신앙과 생활을 어찌 보면 당연해서 자신에 대해 너무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사님들은 시험 안 들 것 같아요. 시험 들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직접 가르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죠. 심지어 예수님 저기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 돼갖고 여러분은 이제 무릎 꿇고 산에서 기도해 보신 분이 몇 분 있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산기도를 해봤어요. 처음에는 한 10분 정도는 산기도 맨바닥에 무릎 꿇고 해요. 나중 가면요.
무릎이 찌리갖고 찌릿찌릿 해가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1시간 넘다 2시간 넘으면 일날 수가 없어요. 그 찔려가지고. 그리고 무릎팍에 온 그게 찔리죠. 막 찔려갖고 돌뿌리 이런 거 뭐 다 찔려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큰 희생, 사랑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 보혈 흘림이 그 속에 담겨 있어서 우리 십자가를 그래서 묵상하고 새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헌신하지 않고 사탄 마귀가 시험을 줬잖아요. 잡히시기 전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주님이 얼마나 인간적인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오만 생각이 지나가면서 네가 왜 인간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노? 너는 신인데 죽을 필요가 없다. 막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면서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까지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내가 인간들을 위해서 죽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라고 주님도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이 담겨있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지만 끝부분에 어떻게 기도했죠? 주여 그래도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한 계획 안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온 인류에 또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의 외국 선교사들, 미국 북장로교회 그리고 저 호주의 그 교회들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경상북도를 싹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서울까지도 수많은 그 저 선교사들이에요. 제가 올해 선교사 교육들 많이 가봤는데요. 참 남편은 20대, 30 초반 때 돌아가시고 여자분은 1972년도까지 사셨더라고요. 그리고 주일날 이번 주일날 말씀드린 유관순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전하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분들이 세운 학교들도 다 가봤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의 나무나라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수천 킬로도 더 되는 나라에서 온 나라도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 한복도 제대로 못 입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 심지어 자기 나라 말도 잘 못 쓰고 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았어. 그 사람들 다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자기도 풍토병 걸려가지고 죽어가면서까지도 그들이 이 땅에서 전한 한마디가 뭐였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이 한마디 전하고 죽었거든요. 그분들의 눈물과 핏방울 땀방울이 예수의 눈물과 핏방울을 그대로 그들이 체득해서 깨닫고 자기에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우리에게 값없이 전하려고 왔던 거예요. 그분들의 전 재산을 털어서 우리나라 와서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약방 세워주고 이걸 많이 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고 오늘 유업을 이을 자라는 이 단어가 로마 시대를 살았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에 축소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2025년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비토교의 성도들에게도 응하여서 들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저와 여러분 이제 된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를 보내사 여자에게서 출생케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세상 인간의 고통과 한계를 아시고 친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하신 사랑의 행동이 인간의 옷을 입는 거였어요. 신이요 그냥 육체가 없는 신으로 오면 되게 편해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편해.
그냥 다녀도 여러분 옆에 앉아있을 때 여러분 못 보니까 하고 싶은데 일 하실 때 만약 재 권사님 옆에 있는데 앉아가지고 재 권사님 머리카락이 좀 삐뚤어져서 잡아 당겨줄 수도 있고 뒤에 뭐 이거 모자 이거 구겨졌으면 이거 펴줄 수도 있고 그죠? 예, 영으로 오면 더 편안하니까요. 근데 육체를 입고 있으니 공간의 제약을 받아. 어디 가려니 배가 아파? 그럼 어디 가야 돼? 화장실도 가야 돼. 육체적인 제약을 입고 왔다는 건 아주 낮아지셨다는 뜻이에요. 왜? 여러분과 같이 돼야 여러분이 이거 알겠죠. 전에도 말했잖아요. 제가 배가 아파보고 토해보고 병원 한 것이 가보니까 아픈 환자들의 고통을 제가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응급실에 추위 떨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주여 주여만 할 수밖에 없는 이 황당함, 그리고 의사들의 그 밤새 가면서 일하는 그 고통, 그 고마움도 알게 되었고요. 또 그 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구나, 진통제라는 것도 중요하구나, 이것도 알게 되었고, 잠을 잘 수 못 자가지고 그러니까 앉아서라도 자는 게 얼마나 나은가 제가 그때 알았어요. 맨날 누워서 자는 게 너무 좋아하는데 누워서 잘 수가 없더라고. 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가지고 앉아서 그것도 못 자겠더라고. 그리고 의자를 이렇게 쳐가지고 의자에서 이러면서 잠깐 20분 자는데 그게 꿀잠이에요. 잠을 못 자가지고 며칠을 못 잤거든, 잠을. 그래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말이죠. 3mm의 기적이다. 3mm짜리가 날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냐.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걸 알기 위해서, 알아야 할 인간적인 고통을 알 게 아니에요. 그죠? 영은 그러다가 하나님 모르는 분 아니에요. 하지만 인간들이 그걸 인정 안 해줘요.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닌데 그 고통을 알까? 신은 고통이 없을 거야. 딱 잘라봐 말했잖아요. 그게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 이단들인 거예요. 신이시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고통을 다 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고통을 긍휼히 여겨 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완벽하게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5절 이런 분이시기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은 결국은 깨닫게 하는 역할입니다. 해결책은 안 돼요. 깨닫게는 해요. 내가 너 어기지 말라. 대표적인 10계명 얘기할게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안 되네. 그런 거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안 되네. 이웃의 집에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도 탐내지 말라. 이런 거.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러나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를 해줄 수가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옆으로 가면요. 동해보복이에요. 그럼 이 사람을 쳐 죽여라 해요. 돌로 쳐 죽여라. 주님의 율법은 그래요. 죽여라 해요. 죽여라. 그러나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은 뭡니까? 용서하라는 거거든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친히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 궁극적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그래야 어디야 우리 유업을 이어자가 되죠. 네.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하며 빈틈없습니다. 6절 이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의 얼매임에 있어서 이 믿는 자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렵죠. 저도 나무의 아버지 보고 아빠란 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요. 있어요? 아버지는 해봤어요. 아니 자기 아버지한테는 아빠를 해볼 수 있잖아. 나무 아버지 보고 아빠라고 해봤냐고요. 아빠는 아버지. 아주 친한 요새 며느리들, 저런 살갑게 잘하는 며느리들이 아빠라고 하긴 하더라고. TV 보니까. 그죠? 네, 어려워지. 하는 분도 있긴 있는데 특별한 재주예요. 어려워요. 아빠를 하기가. 근데 성경에 아빠 아버지라고 돼 있잖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얼마나 친근하게 하나님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왠지 어려워.
아빠 좀 낫잖아요. 아빠 나 지금 아파요. 숨쉬기가 힘들어요. 걷기가 힘들어요. 화장실 가기가 힘들어요. 두통이 심해요. 숨이 너무 차요. 당뇨 때문에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귀가 어두워 잘 안 들려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아빠, 아버지에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은 아빠다. 아빠다. 네, 아빠,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좀 가르쳐 주시고, 그래 부르라고 좀 하신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되어 있잖아요. 이런 특별한 권리를 지금 우리에게 준 거라니까요. 그래서 세상에 지배받는 종의 지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지금 제가 뭐라고 따라 부르라고 했는데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음 가운데 이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고 했잖아. 근데 이 영을 지금 거절하는 거고 영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어떤 목사님 따라하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안 열리면요 안 돼. 제가 어릴 때 부흥회 뭐 멋짐 따라서 가고 이렇게 많이 여기도 옛날에 부흥회 할 때 저쪽 마을 서부 가서 하고 그랬죠. 그러더니 우리 그럴 때 따라다녔거든요. 그때 마룻바닥이 나무잖아요. 초칠해가지고 미끄럼치고 장난치고 재밌어 따라갔거든요. 근데 막 어른들은 성령이 이렇게 다 하고 막 찬양을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맹성맹성하더라고요. 저 할머니 좀 미쳤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또 일 나가고 기분 너무 좋은지 막 춤도 추면서 찬양을 하는 거야. 저 할머니 이상하다. 저 어릴 때 막 그런 생각 했어요. 아무리 해도 마음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입도 뻥까 안 하고. 안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 미친 사람. 그런다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따라다니면서도 저 할머니 왜 저러? 방언하는 사람, 방언하고. 그러니까요. 방언하는 사람은 다다다다 이럴까. 저 미쳤나겠다. 그럼 심지어 눈 감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아파가고 개고프 무는 사람도 있고, 고프 무는 사람도 있고 이렇거든. 부흥에는 그래요. 분신 떠나가면 사람이 죽는다고. 그렇게 맞아. 그런 사람 제가 많이 봤거든. 그렇게 막, 아유, 여기 있을 때가 왔는데 막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있다가 이제 한 3곡 정도 부르면, 제가 입이 열려요. 저도 같이 하더라고. 그 얘기하는 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 부르기 위해서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가요. 처음부터 딱 들어가지고 감동되게 되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찬양하다가 보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은혜가 우리 안에 더 돌아와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하고 그것이 은혜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5장 12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생명은 영생을 말해요. 아들이 있어야 영생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입니다. 아들이 영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예수 맨날 믿고 교회 수십 년 다니도 아들이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유업을 이을 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믿다고 왔다고 예수님 앞에 심판대에 갔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난 너 모른다 했다잖아. 그 사람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에요. 아니 차라리 가자 사먹었어요. 많이 사먹었을 건데 헌금도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봉사도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 시간에 놀러 다녔으면 아주 구경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잘못했다는 거죠. 봉사도 잘못하고 헌금도 자기를 위해서 헌금하고 자기를 위해서 봉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주체가 자기가 된 거야. 예배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태도가 겁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영이 없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 믿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빠라, 하나님의 아버지라,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주 예수가 보내신 하나님 아들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복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게 하고 가슴 벅찬 기쁨에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마지막 저와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살았던 초기 기독교 신학 시대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걸 선언합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 즉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분은 누가 뭐래도 성도 여러분 누가 뭐래도 따라하세요.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상속자다. 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늘 상급을 이을 유업을 이을 자라고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시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종에서 아들로 신분이 성격 변화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할 자의 삶이 아니라 자유인이며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